먼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성도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최장로님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번 안식일부터 윤용일 장로님 가정이 또 저희 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윤용일 장로님은 이 언양 지역에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할 때 헌신하셨고, 또 이 교회를 건축할 때에도 앞장서서 이제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울산 전원 교회라고 따로 이렇게 교회를 이제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곳 환경이 변해서 이제 다시 이곳에 모이게 됐습니다. 우리 장모님 가정 오시게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윤성민 집사님, 조수인 집사님, 우리 아드님 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피아노 반주 저때 찬양대 참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 반주로 봉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손님으로 오신 분은 이은희 집사님, 이미자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이은희 집사님은 제가 구미교회 있을 때 저희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때 교인들이 태계원으로 이사를 많이 갔어요. 지금은 태계원 교회에 출석을 하고 우리 연희 집사님 따님이 영남 앞에 목회자 3으로 지금은 제주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제주도에 있고 또 열심히 목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미자 우리 집사님은 은양교회에 계시고요. 또 지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가끔 오셔도 됩니다. 네. 우리 최한선 집사님 이제 몇 주 결석했지만은 다시 이렇게 뵈서 반갑고요. 또 우리 정상인 성도님, 우리 금년 성도님 뵈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가늘고 길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짧고 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마다 생각과 취향이 다르겠지만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삭은 창세기에 기록된 다른 부조들,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야곱, 요셉에 비해서는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180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140, 80세를 살 정도로 살았으면 참 많은 일을 하고 또 업적을 남길 만도 한데 이삭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딱 2장뿐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은 적어도 10장이 훨씬 넘어요. 그런데 이삭의 기록은 딱 2장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생애에 별로 한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삭의 생애는 별로 특징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믿음을 소개할 때에 장차 이스라엘에 대하여 야곱과 에스에게 축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읽어봤지만은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이 사건에서 이삭의 믿음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왜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고 기록했는가?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마침내 왜 기자가 이 믿음으로 야곱과 에스에게 축복했다고 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삭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리고 야곱과 에스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8장 4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고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기도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쌍둥이를 가졌습니다. 근데 쌍둥이를 가졌는데 아직도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서 막 이렇게 싸우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연의 말씀 가운데 두 국민이 내 복중에 있고 두 백성이 이제 나눌 것인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뭐 할 것이라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얼핏 뭐처럼 보이는가 하면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기한이 차서 리브가가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는 얼굴이 붉고 털이 많아서 에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둘째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가운데 쏙이 있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쌍둥이 형제는 태어날 때부터 기질과 또 성격이 많이 달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5장 27절 28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스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스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두 형제는 성격이 아주 판이합니다. 에스는 매우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산이나 들로 뛰어다니고 그리고 짐승을 사냥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사냥해서 요리를 잘 만들어서 아버지를 잘 대접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 고기 먹는 맛에 에스를 사랑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반면에 야곱은 성격이 아주 조용하고 집에서 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어머니가 하는 일을 잘 도와주는 그런 성품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누구를 사랑했는가 하면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형제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언약, 이것이 계승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가장은, 장자는 아버지를 이어서 가족의 제사장이 되고 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명예를 얻게 됩니다. 또 재산의 두 몫을 받게 되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즉 지상 가나안에 대한 약속과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창할 것이라는 약속도 주어지게 됩니다. 이 장자에게 주는 약속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이 장자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의무도 있습니다. 그 축복을 상속받을 자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바쳐야 하였고 결혼이나 가족관계나 공공생활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하였다. 아마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헌신하여야 했고 또 가족관계나 공공 모든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될 의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에서는 어떤 성격을 가졌느냐? 이 부조와 선자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에서는 헌신을 좋아하지 않았고 종교 생활을 애호하지 않았다. 영적 장자의 명분에 동반된 요구들이 그에게는 반갑지 않은 일일 뿐 아니라 오히려 달갑지 않은 구속이었다. 아브라함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이었던 율법이 에스에게는 속박의 멍에로 생각되었다. 그는 방종에 기울어져 그가 좋아하는 것을 행할 자유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에스는 종교생활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또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구속으로 먹였고 그것을 벗어나기를 갈망한 그런 성품을 가졌습니다. 이 야곱이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에스가 이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굉장히 배가 고플 때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 팥죽 쓰는 걸 보고 에스가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가 야곱이 하는 말이 그러면 형님의 장자권을 내게 파십시오. 그러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주겠습니다. 그때 에스가 한 말입니다. 창세기 25장 32절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 그걸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팥죽 한 그릇 정말 그 잠깐 먹으면 없어지는 거. 팥죽 한 그릇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조금 참으면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이 장자권과 팥죽 한 그릇을 팔아버렸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조와 선자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온 관심사는 현세에 있었다. 그는 땅의 것을 위하여 하늘의 것을 희생하고 미래의 행복을 순간적인 방종과 교환하였다. 그러니까 에스는 이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현세의 축복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에스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선택했고 향락을 선택했습니다. 미래보다는 현재를 선택했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였고 이것이 그의 품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애굽은 장자권을 사모했고 장자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행동했으며 그래서 그것이 품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아요. 그 운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행동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반복되면 품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그 목회할 때에 트럭 운전하신 분을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술이 만취해서 한 10톤 트럭을 운전하다가 다리 난간을 차고 나가서 절벽을 부딪혀서 제 강에 빠졌는데 다행히 살았어요. 살은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고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한 달쯤 지나서 그 집을 방문 가니까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에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요. 왜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를 하는데 자꾸 술병이 왔다 갔다 아가씨들이 왔다 갔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생활로 돌아가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며칠 지난 다음에 다시 또 나가버렸어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슨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오늘 뭐를 선택한다고요?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원하고 그것을 찾으면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택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것이 반복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품성이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오직 관심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시간 낭비로 생각돼요. 이건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 친구들하고 가서 놀든지 아니면 가서 돈을 벌든지 하지 뭐하러 시간 아깝게 와서 떡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그렇게 선택하게 돼 있고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고 그것은 자기의 품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례의 계단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이 하늘에서 죄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제적 명령으로가 아니라 저희 자신이 하늘 교제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죄되는 것이다. 그 품성이 하늘에 살 수 없는 품성으로 꼴지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늘에 가도 전혀 기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 못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좀 잘못된 생애를 살다가도 내가 이런 길을 가면 안 되겠다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죠. 그러나 고집스럽게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을 쫓아서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나의 운명으로 꼴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자기들이 행한 선택에 따른 결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예언은 섭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이삭도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또 에서의 여러 기질이나 성품이 장자의 명분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여전히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에서가 그 가정의 장남이기도 하고 이 이삭의 생각에는 에서가 훨씬 더 남자답고 좋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사냥도 하고 좀 사나이 같다. 야곱은 계집애처럼 집에만 있고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이삭은 야곱이 준 그 요리를 먹고 요셉을 편애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에스가 장자의 명분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한 또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에스가 이방 여인과 더불어 결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가 40세에 헷족속 부엘리의 딸 유디과 헷족속 엘렌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되었더라? 근심이 되었어요.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그것이 자부가 들어와 오니 신앙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겼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장자권을 받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도 에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는 이삭은 누구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했는가? 누구에게 주려고 했습니까? 에스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스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가구 하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양하여 내가 즐기는 별귀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스라엘 그 관습에는 이 아버지가 임종하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반드시 그 온 가족이 다 참여하고 또 풍성하게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에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가만히 이삭이 보니까 이 어머니와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 주는 걸 원하지 않은 걸 알게 돼요. 그러니 안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내가 둘이서만 살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이지 않게 에서만 불러서 내가 지금 사냥한 고기를 잡아가지고 오면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을 때는 이 일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여러 품성적으로 봐서도 이 에스는 장자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에스가 사냥하러 나갔고 돌아오면 이삭이 축복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생각한 것은 내가 계책을 꾸며서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에스의 옷을 입히고 에스는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새끼 염소를 잡아다가 손과 목 이런 데다가 털을 붙이고 또 요리를 만들어서 에스처럼 위장해서 아버지에게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네가 누구냐? 예, 나는 맏아들 에스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바로 에스가 들어왔어요. 조금만 일찍 들어왔으면 큰일 날 뻔했죠. 나가자마자 딱 들어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에스가 말하기를 아버지 이 고기를 잡수시고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 에스가 깜짝 놀라서 네가 누구냐?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랬어요. 이 이야기, 이 말을 듣고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겠습니까? 네.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삭이 자기가 속은 것을 알고 심히 분이 떨었다. 그런 하나의 학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고집스럽게 에스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을 깨닫고 크게 심히 두려워했다. 이삭은 에스에게 축복을 빌겠다고 했고 그가 와서 축복한 것은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에스에게 축복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야곱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뭐는 이루어주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은, 하나님의 섭리는 그대로 이루어지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뭐 했다고요? 심히 크게 두려워 떨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은 이삭의 생애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첫 사건 같아요. 첫 사건. 이삭은 오랫동안 아브라함의 아들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지, 자기 자신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뭘 깨닫게 됐습니까? 이삭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이삭이 심히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선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목적이 좌절되고 그가 방지하려고 결심하였던 바로 그 일이 실현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확신이 그에게 번개처럼 떠올랐다. 그는 천사가 리브가에게 한 말을 기억하였으며 지금 야곱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야곱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임을 보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고 뭐 했습니까? 이때부터 이삭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뭘 꺾고?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누구 뜻대로 믿는가 하면 누구 뜻대로 믿습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 이삭이 누구의 뜻을 꺾어버리고 자기의 뜻을 꺾고 누구의 뜻을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네. 그래서 이 자기의 뜻을 꺾은 이후에 이 이삭의 행동을 믿음의 사건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 347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옛날의 성인들을 통하여 알려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효력이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에 대한 증언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누가 경험한다고요? 우리 자신이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장로님의 아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도 영 신통치 않아요. 신앙이 뜨겁지 않았는데 이분이 그 기술자가 돼서 이라크로 그때 이제 그 해외 기술자로 파송이 됐는데 거기서 일하는데 하루는 바벨론 유적지에 놀러 갔다 그래요. 친구들하고. 그거 아마 관광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바벨론 유적지에 가서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다닐 때 계속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 그 멸망의 흔적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구나? 정말 사실이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후에 이 사람의 삶이 달라져 버렸어요.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사건, 그것을 읽으면 물론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제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처음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제 기도였어요. 그때부터 제 믿음은 시작됐습니다. 자, 세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정당하면 악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야곱과 리브가가 한 기만적인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어떤 많은 사람들은 목적만 좋으면 수단과 방법은 상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종교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왜냐하면 유대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야 됐다. 중세 시대에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인 이유가 뭐냐면은, 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적도 옳아야 되지만은 뭐도 옳아야 됩니까? 그 방법도 옳아야 돼요. 선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행동이, 보십시오. 이렇게 구조화선자 180페이지에 야곱과 리브가가 그들의 목적은 성취하였으나 그들이 얻은 것은 다만 기만으로 말미암는 고민과 슬픔뿐이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으리라고 선언하셨으니 그들이 만일 믿음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그분의 말씀은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뭐 됐을 것이다? 성취됐을 것이다. 그런데 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의 생애 가운데 엄청난 고통과 슬픔만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서 집을 떠나야 됐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 집에 갔는데 자기가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처럼 계속 속임을 당했어요. 싹도 속이고 결혼할 때도 마누라도 바꿔치기 하고 뭐 계속. 어머니 리브가는 이 형의 분노가 끝나면 잠시 지나면 우리 다시 만나자 그랬지만은 이 리브가는 야곱을 그의 생전에 다시 한번 못 만났어요. 자, 에스가 자기 어머니 좋아했겠습니까? 자기를 야곱 같자고 자기한테 기만을 향한 어머니 좋아하지 않았고, 이삭은 어떨 것 같아요? 자기를 속이는 일에 앞장선 부인을 탐탁하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 이후에 성경에는 리브가의 기록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다릴 줄 아는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이루어지도록 기다릴 줄 아는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